샬롬.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그 율법에 대한 그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율법과 비교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율법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되어져 있다면은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같은 율법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이 마음까지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이 심정까지도, 이 내면의 모습까지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요, 한번 구약의 말씀과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에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서는 분명하게 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더 이상 넘으셔서 이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단 간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너네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면의 변화가 있지 않게 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처음에 이 음욕을 품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항상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 그것이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자라나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악으로 변질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죄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우리들은 경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29절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이렇게 절단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죄 때문에 절단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간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엄격하고 이 도덕적인 그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네 스스로 간에 엄격하게 이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라. 이 도덕적으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기의 이 본성에서 오는 이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이 모습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역시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혼 문제가 나옵니다. 31절, 32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구약 성경에는 이 이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예, 이혼 증서만 줬으면 됐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었냐면은 그냥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이혼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는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여기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려면은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예, 네 너네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혼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부로 인연에 맺어진 것은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지, 그 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충성되게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혼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이혼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결혼을 했으면은 충성스럽게 그렇게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전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이게 과거에 이러한 이혼한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로 사시는 그러한 부부끼리는 더 이상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보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맹세에 관한 부분이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33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자, 쉽게 말씀하면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 가운데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맹세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맹세라는 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그 사람이 신뢰하지 못했으면은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 맹세란 말 속에는 인간의 본성의 그 악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함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진실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맹세함이 없이 곧 내가 말하는 그 자체를 사람들은 다 신뢰감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말은 곧 정직하고 내 말은 곧 진실되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 맹세라는 부분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면이 진실되기를 원하시고요. 이 내면의 모습 속에서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이 내면을 자꾸 변화시키면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내면의 변화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만이 외적으로도 그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인 모습은 외식이요 거짓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나의 모든 행함들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